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유월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의 시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을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서두를요,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유월절 하루 전날 밤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방법이요, 그 정도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로 이 말씀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모래바람이 많은 데를 걷고 이렇게 들어오면요, 처음에 손발을 씻습니다. 이거를 자기가 씻기도 하고요, 종들이 있거나 노예가 있으면은 이렇게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타올로 이렇게 씻고 식사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이날 밤에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팔아 넘깁니다. 베드로는 이 다음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모두 뿔뿔이 예수님을 떠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요,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당시에요, 저희도 요즘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요, 서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고급 레스토랑 가면 정말 예의를 갖춰서 하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문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 불편함 없이 저희가 식사하고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죠. 당시에도 그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종들이 하는 발을 씻겨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서빙을 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셨어요. 포도주를 따라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너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저희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믿음의 부모님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오가는 모든 세대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14장에서는요,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할 곳이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비록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다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영원한 하늘 본향에 이르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리고요, 나는 비록 가지만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도와준 너희의 헬퍼이자 카운슬러이자 애드보케이신 보혜사였지만 나는 아버지로 가지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another helper, another advocate 을 보내주시는데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며 너희가 비록 연약함과 죄성과 어리석음을 갖고 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겠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끝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죄의 결과로 다 죽게 되는데 이제 그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여전히 삶에 현안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있어요. 저희는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의 육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저희는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저희는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때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희는 독서를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섭취해야 돼요. 저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unselor,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저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훌륭한 사람을 보내줬는데, 훌륭한 성령 하나님 보내는데 저희가 정말 돕는 사람처럼 대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부부의 날 때 설교했죠. 2주 전에. 아내가 돕는 배필이다. 정말 훌륭한, 나에게 딱 맞는 돕는 배필이다.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일을 너무 바빠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의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에이젤, 그게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파트너를 보내줬는데 저희가 파트너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희 자신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돕는 배필을 보내주셨으면요, 저희는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자문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내 의견이랑 틀려도 그 의견을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그 대기업의 사장 컨설팅을 하는,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컨설팅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컨설팅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거는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렵지는 않은데 가장 어려운 것이 결국은 바뀌어야 될 사람이 나를 컨설턴트로 고용하고 그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될 그 헤드십, 그 리더십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리더십을 오늘 보여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모든 리더들은요, 앉아서 서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왕들은요, 음식과 포도주를 서빙을 최상급으로 받았어요. 모든 리더들은요, 자신의 손과 발을 스스로 딱 씻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소위 이 종으로 된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종인 모습으로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직접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다. 너희가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 너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내 몸은 떠나지만 내가 보이지 않는 another counsel, another teacher, the counsel, wonderful counsel, 네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끊이지 않게 하는 그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 그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떠함, 사도 바울은 그 술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어떠함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을 걷지만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너희는 진정 자유로운 삶, 진정 기쁜 삶, 진정 행복한 삶, 마치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의 열쇠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잘 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을 잘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요 본인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겟세마네의 그 동산에서요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얘기해서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어찌 보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끝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은 이 십자가 정말 싫은데 내가 지기 싫은데 지기 어려운데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진노의 잔, 모든 인류가 대신 짊어져야 할 그 죄와 허물의 그 부담을 예수님께서는 피하게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는 아버지라고 부르다가 그의 언어가 바뀝니다. 십자가에서 라마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끝내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국면에 있어서 모든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면 시간의 끝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만약에 생명이면 생명을 다하도록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애스펙트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넓이는요 자신을 부인하는 그의 수제자를 알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곧 죽을 것도 아시고요, 누구에 의해서 배반당할 것도 아시고 누가 나를 부인할 줄도 아시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날 걸 아셨어요. 그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는 내일 죽는데요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그는 내일 죽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겁니다. 그는 내일 죽는데요 내가 그래도 너희를 미워도 다시 한번 너를 돕겠다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끝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오늘 말씀 34절 35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위 세족식과 성찬식을 행하신 후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이거 새 계명 같습니까? 이게 new command 같습니까? Is this new command? 서로 사랑하라. 아마 창세기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계명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 계명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구약의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학자가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가 아는 계명 10계명 있죠.
근데 구약의 계명들 이렇게 분석한 성경 신학자들은 무엇을 해라 말라 이렇게 보니까 613개가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두 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그럼 무엇이 새로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보면요. 이 세 계명이 새롭게 이렇게 추가된 거는요. 서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사랑하라. 누가 첫째인지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옳은가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요, 요 며칠 전에 서로 길가에서 싸웠습니다. 누가 첫자리냐. 아마 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베드로가 좀 앞서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죠. 혹시 예수 왕국이 오면, 로마 제국이 망하고 예수 제국이 오면 영의정에 내 아들 하나를, 좌의정에 내 아들 하나를 앉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 중에는요, 세리마테는요, 가버나움이라는 당시 최대의 이 팔레스타인 항구 도시에서 세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세청이나 IRS에서 일하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근데 당시 텍스 컬렉터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비록 로마의 제국의 어떤 면에서는 앞잡이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라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세리마테는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많이 안 알려준 제자 중에 셀로신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로딘이는 열심당원입니다. 저희 일제시대로 따지면요,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접 행하는 사람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자금을 모읍니다. 군사를 일으켜요. 군대 훈련을 합니다. 전쟁을 불사합니다. 제국주의의 리더들을 갖다 암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한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리마테야, 셀로신 시몬을 사랑하라. 열심당원 시몬아, 너가 세리마테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께 나타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 대표처럼, 마치 대변인처럼 얘기하는 베드로가 이제 곧 예수님을 배반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베드로를 너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배반하고 비록 지옥으로 갈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찬식 이 자리에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게 틀려요. 그리고 뭐가 또 틀리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새로 붙었어요. Just as I loved you all guys. 내가 너희들을 차별 없이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그들의 발을 씻겼으며, 내가 베드로부터 모든 제자들에게 나의 살과 피를 내어주었으며, 그들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길 원하며, 그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대제사장으로 기도하고, 그들 모두를 위해서 내가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그들 모두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권세자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당시에는요, 정복자가 최고였습니다. 정복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는 모든 정복자들 이상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보혜사 하나님께 요청해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희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잘 이해하기 어렵죠. 저희와 다른 스타일, 마치 셀로딘 시몬가요, 이 세리 마태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가치관이 틀렸어요. 비전이 틀렸습니다. 이해관계가 틀렸어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한 형제다. 우리는 한 성령을 받았다. 우리는 한 주를 모신다. 우리는 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한 동역자다. 너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건 마치 저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는 게 겸손하게 돼서 서로 섬기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가 이미 너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는 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희가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저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조리한 사회, 이 어둠의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어쩔 수 없이 다시 죄를 범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할 터인데, 그때마다 너희는 너희의 손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온몸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요, 여전히 우리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너가 너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기억하여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마치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이게 원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걸맞게 우리의 형제들의 죄를 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예요. 너희가 성찬식을 받는 사람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의 발의 티를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너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돕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라는 거예요. 이 손발을 씻으라는 게 영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의 허물, 손발에 묻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래바람 나는 것을 살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저희가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은 그 죄, 그리고 알게 된 그 죄를 위해서 너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너가 헐트된 거라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성령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그 사람을 도와달라고, 이 상황을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세계명이라는 것의 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뉴가 아닙니다. 이게 네아라는 뉴가 아니고요, 이거는 카이네라는 거예요. 뉴는 뭐냐면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때 그게 뉴예요. 부대가 있어요. 와인 스킨이 있어요. 근데 뉴 와인이 있어요. 그럼 뉴 와인은 뉴 와인 스킨에 넣을 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새는요, 똑같이 뉴라고 번역되지만 뉴커면 여기서 말하는 뉴는 카이네입니다. 카이네는 뭐냐면요, 신선하다는 뜻이에요.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새벽 이슬과 같은 신선함이에요. 새벽 이슬과 같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계명은 너희에게 아주 새롭고 아주 어메이징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주 원더풀하고 아주 마치 새벽 이슬이
신선해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듯이 그런 계명이라는. 이게 왜 새롭냐? 이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에서 새롭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나도 허물이 있고 너도 허물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서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의 영적인 발의 티를 씻어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형제로서 성찬식을 기념하고요,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가 정말 형제를 사랑하기 어려울 때, 용서하기 어려울 때, 너가 정말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너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 성령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너의 마음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형제들의 발을 찢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유일한 길. 그렇지만 그것은 마치 내일도 내릴 새벽 이슬처럼 계속되는 길. 예. 여기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 이거 계속적인 명령명입니다. 오늘 저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만 내일 더 큰 일이 생기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너희가 다시 기억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는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어메이징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데 하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엔 이런 사랑이 없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오늘 암송하는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